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1절이 바울로 시작하지만 한글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당연하고 분명한 진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지 어떠한 논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적 길을 따라 어떤 고고학적 발견을 따라 또는 어떤 과학적 논증을 따라 성경은 옳으며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믿을만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분을 있는 듯이 억지로 추론해서 그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너무도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단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옆 사람에게 알려줄 때 나를 과학적으로 논증하거나 어떤 역사적 사실로 추론하여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나를 보여주고 내가 바로 누구다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의심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의심할 시간에 다음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로만 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보다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 전 당시의 죄를 짓기 너무나 어려웠던,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굳이 억지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죄인도 그 어려움을 뚫고 굳이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의문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관점과 시선을 다음과 같이 돌이키고 돌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혹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이 있다 해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임한 이러한 변화, 이러한 주관적 증거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사도로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로마 제국 전체에 증거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문했던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의 선교 이후 로마는 313년에 불법으로 여겼던 기독교를 공인했고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공인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 것이라면 국교는 기독교를 유일한 종교로 정한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는 기독교가 시작된 지 불과 300년 만에 황제로부터 기독교인이 된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 국교로 인해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났고 부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러한 세속화와 부패는 이미 교회 안에 있었던 씨름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편지를 쓴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인간의 죄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간의 죄악으로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역사 가운데 활동하시며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대제국 중에서도 가장 강대했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그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불과 몇십 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이 그 존재를 의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어라, 믿으면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죄인의 악한 생각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인인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하시는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다르십니다. 미신에 취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어떤 기운이나 영향력과 같은 막연한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지식과 지혜, 성과 거룩과 의라는 도덕적 성품, 그리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으로서 뜻을 정하시고 의지로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하나님의 뜻의 위치가 어디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자신의 공로와 자질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 전에 모든 것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절대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뜻에 따라 창조하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영원히 피조물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인도하실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살며 기동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와 피조물의 자유는 어디 있는가? 라고 반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무한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한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광대하며 거대한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길과 과정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무한에 광대하다, 거대하다라는 표현을 붙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무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생각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지탱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셨습니까? 그 핵심이자 또한 전부는 바로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미리 정해진 바대로 모든 것이 운명처럼 흘러가게 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정하셨습니다. 첫째,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구속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 셋째, 구속 방법으로서의 대속이 그것입니다. 이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셔서 대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과 그 뜻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차례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등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쓴 이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만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알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전하고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 말로써 이 진리를 선포하였겠지만 이제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편지라는 수단을 사용하였습니다. 편지는 글로 기록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라는 수단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라는 형식으로 기록하셔서 기록된 성경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하셨고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바울을 통해 친히 기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는 바울이지만 그는 2차 저자이고 원 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 편지를 기록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히 이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정경으로 확정되어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친히 보존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 남의 편지를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로 읽고 마음과 생각에 새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또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베레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태도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에베소서를 포함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헬라어 언어는 상세히 연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신학과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는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책장에 있던 기독교 강요를 보신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빈은 틀렸다. 왜냐하면 예정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론은 칼빈이 만들어내거나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틀린 것이 있다. 10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확실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복음의 그 확실함의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반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그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단지 사랑만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인 사랑만 베풀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화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진리로 끊임없이 돌이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분의 신학과 저의 신학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렸고 하나로 합쳐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대화한 후 저는 며칠을 알아 누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학부 신학생으로서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조직신학에는 7가지 큰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 때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것을 각각 신학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저는 신학 서론, 즉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내용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당시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후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사건을 통해 저는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수 없겠구나.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겠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하나의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 어떠한 오류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아멘하고 성경의 그 높은 권위 앞에 겸손하여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날마다 배워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날로 더욱 깊어져 가고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혹여나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꺼내어 즐거이 사용하셔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을 바르게 알고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도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귀한 사랑의 편지를 날마다 상고함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사랑과 이 모든 선한 것들이 넘쳐 흘러서 저희를 통해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